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이 있음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며, 믿음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 영접하는 것임에 대한 부분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통해서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믿음이란 또 다른 표현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고 믿음은 아는 것이라는 것을 같이 말씀하는 거죠. 믿음 따로 영접 따로 아는 것 따로가 아니라 믿음이 곧 영접이고 영접이 곧 아는 것임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이 말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크게 오른 두 가지로 말씀할 수 있는데, 먼저는 인격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안다고 표현할 때, 예수는 먼저 마태복음 11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아버지를 안다라고 말씀해요.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님의 소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계시를 받을 때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계시라는 원어가 아포칼립토라는 원어입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조금 더 후반에 다시 한 번 더 아포칼립토라는 원어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안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이에 사도 요한도 똑같이 요한일서 5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내게 지각,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실 때 결국은 참된 자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지각, 예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또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또 다른 각도로 봤을 때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또 표현해요. 자, 예수님이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성령인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보고 듣고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성령을 더 알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로서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에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라고 답을 줍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예수님이 더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니
마태복음 6장 15절 여튼 16장 15절 말씀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고 물어요.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느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고 표현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러는데 그 알게 하셨다는 원어가 아까 마태복음 11장 27절에 계시라는 단어로 해석된 아포칼립토랑 똑같은 원어예요. 그러니까 계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도록 예수님을 알도록 성령님을 알도록 알려주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정확하게 주님을 더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내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며 성령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을 또 다른 각도를 통해서 가르치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걸 사도 요한이 또다시 요한 1서 2장 20절과 27절의 말씀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의 말씀에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 27절 말씀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에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알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일반적인 성령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순간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질 때 여러 가지 많은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순간 그분을 정확히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성령이 내게 임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귀한 은사가 있다고 말씀했을 때 그 은사 가운데 첫 번째 말씀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두 번째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지혜라는 부분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그 지혜는 말씀을 적용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에 대한 부분을 말해요. 그래서 이 지혜의 영성을 가진 자가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사도와 선지자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 끝남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적용해서 말씀을 잘 풀어 설명하시는 분이 바로 사도의 영성, 선지자의 영성을 가진 자에 대한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인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지식으로 잘 알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임을 말합니다. 즉 말씀의 이론을 잘 알고 그것을 잘 있는 대로 가르치는 자죠. 그래서 역시 이어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에 셋째는 교사요라는 말씀을 통해서 교사에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서 내가 알고 있는 말씀들을 잘 알고 그것을 그대로 전달할 줄 아는 자에게 주시는 은사임을 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모습을 봤을 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먼저 주시고 그리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또한 우리에게 필요함이 됨을 보면서 베드로는 이 고백을 잘 기록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에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구원에 대해서 즉 예수에 대해서 잘 연구했고
부지런히 살폈다라고 표현해요. 이미 구약의 선자들이 역시 그냥 막연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속에서 말씀을 계속 연구했고, 그리고 말씀을 잘 살펴서 어떻게 적용할까를 모습을 알고 말씀을 증거했다고 말하며, 선지자들의 영성이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럼 구약의 선자는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그걸 베드로는 역시 말할 때 베드로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들이 예수를, 구원을 증거할 때 우리를 위하여, 즉 너희를 위해 계시한 것임을 너희가 알게 되었나니, 그들은 그걸 뭐냐?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이제 우리에게 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럼 구약의 선자들 역시 성령의 통치, 성령의 계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본인들이 깨닫고 은혜 받은 바의 모습을 잘 적용해서 전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신약의 시대만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시대부터 그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역할을 했음에 대한 부분을 잘 알려줍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보고 듣고 배움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주신 거룩한 계시, 그 거룩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호세아 선자는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하며, 그냥 한 번 아는 것으로 끝내면 더 계속적으로 힘써서 주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아는 것에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부분을 성경이 말씀하죠. 이에 이어서 베드로 똑같은 말을 할 때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알아야 되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알아가야 되고요,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영적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한 이제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주님을 알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그걸 표적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대표적인 모습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아론을 통해서 그 말을 대신 전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적을 통해서 말씀을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에서 주님의 나라 확실히, 그래서 백성들이 믿어서 주님을 예배케 했다고 성경에 먼저 기록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30절 31절 말씀에 아론이 하나님의 모세에 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전했고, 말씀을 전함으로만 끝남냐라 이적을 통해서 말씀이 주님을 증명해 줬고, 그 순간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시대로도 똑같습니다. 빌립이란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전도함에 있어서 사도행전 8장 6절 말씀에 빌립 집사님이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전하려면 끝나면 표적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백성들이 말씀을 쫓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삶을 실제로 보여준 거예요. 말씀만 전함으로 끝남이 아니라 아론이나 모세나 빌립 집사님이나 말씀을 전했으면 그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정확하게 보여줬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귀한 사역을 이루어간 걸 보게 됩니다. 이런 대표적인 또 다른 예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의 재앙을 일으켰고요,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킬 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여러 가지 만을 했을 때 그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애굽 사람의 무거운 것에서, 즉 죄의 짐으로부터 그를 구원해 냈을 때 그들이 결국 누구냐?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말해줘요. 이 결과를 통해서 출애굽기 14장 3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랍고 큰 일로 직접 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했고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더라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 주님을 정확히 믿는 믿음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 주기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여주는데 오늘은 또 다른 관점, 행하긴 행하셨는데 눈에 보여지는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표적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한다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사건이니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나와 이 안식일은 나와 너의 대대의 표징이라고 말하면서 이 안식일이 표적이 되었다고 그래요. 안식일이 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습은 표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대의 약속된 표시, 표징, 표적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아주 대대의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변할 수 없는 언약인 거예요. 안식이라는 귀한 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셨을 때 누가복음 6장 5절의 말씀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아멘.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성령님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못 박았어요.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그 하나님의 신이 말씀,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는 거죠. 안식일을 만드신.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에 나는 거룩하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만 거룩하냐? 아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라고 말하며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 전서 1장 16절에 말씀할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해서 주님의 거룩한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 똑같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만 한다라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봅니다. 참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제7일째 안식하시면서 이 제7일째 되는 이 날을 가장 복되고 거룩한 날이라고 말하며 안식일을 처음에 제정하셨으니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고 이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표현하며 제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니 하나님이 열심히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한 이 날을 주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거룩하게 하셨다. 안식일 자체가 거룩해. 왜?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안식일도 거룩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질을 거룩하게 또 만들면서 명령하셨기에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의 제4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룩한 명령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거룩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띠면 우리도 역시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날은 거룩한 이 날을 우리 거룩성을 입은 우리가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까? 다시 한 번 더 출애굽기 31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안식을 지킬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요. 그냥 단순히 예배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식을 통해서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나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의 열매예요. 이걸 역으로 표현한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한다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도 자라가야 되는데
성막을 통해서 본다면 마당들의 영성으로, 어린아이 영성으로 예배도 있어요. 어린아이 맞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자라 성소의 영성에 들어가면 청년의 영성으로서는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지게 되고, 한 단계 더 나아가자 마지막 지성소의 영성으로 아비의 신앙으로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단계에 대한 부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가면서 어린은 어린아이 맞게, 청년은 청년에 맞게, 아비는 아비의 신앙에 맞게 주님을 예배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즉 주님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또한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가 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에스겔서 20장 13절의 말씀에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하나님이 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위에 쏟아 멸하리라고 말씀해요. 안식일을 더럽혔어요. 안식일을 깨끗게 하지 않고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어요. 안식일 자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럽혔어요. 주님의 분노를 통해서 그 분노가 우리 머리 위에 쏟아져서 멸한대요. 이것이 실제로 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이 사건의 모습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했으니 예레미야 17장 27절 말씀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짐을 지는 자는 성문에 불을 놓고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리지 아니하리라는 아주 중요한 예언을 합니다. 안식일답게 섬기지 못했을 때 결국 불타 없어진다고 말해요. 이건 앞날에 대한 예언이 실제가 됐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52장 13절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이 불살라졌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더불어 사로잡아 옮겨졌다고 말하며 결국 예루살렘이 불타 없어지는 순간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바로 남쪽 유다도 멸망했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됐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가 된 그 상황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옛날에 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20절 말씀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라 이것이 너와 새 다시 한번 표징이라고 말씀하며 이럴 때 너희가 나를 너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포로된 그들에게 참 신앙의 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느헤미야가 마지막 선지자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10장 31절 말씀에 안식일을 회복해요. 너무너무 귀하죠. 맞아요. 이렇게 안식일을 회복하는 이 은혜를 통해 우리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유대인에게 지키지 못해 주님은 이방인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고자에게 관심을 가지니 이사야 56장 4절과 6절 말씀에 고자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며 기쁘게 했고 56장 6절 말씀에 이방인이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함으로 하며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받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이사야 56장 2절을 통해서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한 고자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자들라고 말하며 축복의 사례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깨끗한 예배를 받기를 원했지만 결국 깨끗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에 관심을 갖죠. 그래서 주님은 느헤미야 선지자 시대 똑같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라기 2장 12절 말씀에 내 이름을 위하여 깨끗한 제물 드는 이방인, 내 이름이 이방인들 속에 크게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표현하며 이방인들의 깨끗한 예물을 원하고 있으신 우리들이 똑같은 말씀을 줍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다시 한 말씀하시니 요한복음 4장 22절의 말씀에 사마리아 사람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함으로 구원이 우리에게서 남이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사마리아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유대인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해요. 그럼 어떻게? 그래서 마지막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에게 저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의 자라감을 통해서 지성소의 영성까지 주님을 깊이 예배하는 예배의 승리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복된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